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3일 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말씀 한 마음으로 또 읽겠습니다.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오늘은 6월 3일 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시죠. 또 주말을 잘 보내고 왔는데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이 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고,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연장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일터에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특별히 신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또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선교사, 일터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더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의 어떤 일의 깊이와 일의 어떤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병원장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병원의 각 구성 요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요. 특별히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도전으로 우리 후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의 핵심이 뭘까?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가, 인간 중심으로 보는가입니다. 또 신본주의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철저히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것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안위, 또 나의 영광, 나의 성공.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게 되면 언제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본 삶의 방향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행복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허무와 타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따먹은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고통과 절망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지만 결국 그건 역시도 절망, 두려움, 공포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인간들, 그 사람들이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흐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본주의 사상에 정확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동안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든든하게, 특별히 기독병원으로, 복음병원으로, 또 선교병원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기독병원, 복음병원, 선교병원으로 세워진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을 세우기 원한다면 이것 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지는 기초는 탄탄하게 세워져서 반드시 든든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시초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병원의 기본 정신이요, 이 병원의 경영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요, 신자가 공동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의 삶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다는 건 내가 잘나서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믿음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나름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잘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습득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 이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강한 게 뭐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3,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형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지금 강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능이 똑똑하고 나에게 능력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장되어질 때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공동체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믿음이 강한 분, 또 경력이 있는 분, 힘이 있는 분, 재능이 있는 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분들은 나의 그 성과를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희 그렇게 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했을까요? 약한 자, 지체를 도와주고 지체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약한 자를 도우라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타인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모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특별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야 될 스탠스는 분명히 여기다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스탠스를 취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의 오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려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모든 결과물의 전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한 달 또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법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 플러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짊어질 수 있는, 또 약함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인내와 위로의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또 이 인내의 길을 따라갈 때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 플러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신자들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제자로, 또 아버지 일터 선교사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인내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일터 선교사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